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직 명절 연휴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설이 지났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보내는 게 명절을 과연 잘 보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연휴에 그야말로 이 보좌 같은 큰 소파에 앉거나 누워가지고 평소에 먹을 수 없는 못 먹어보던 음식을 차려주는 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앉아 누워서 TV 채널 돌려가면서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고 싶었던 거 맘대로 보면 이 명절 잘 보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러려면 누군가는 그 옆에서 씻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차려야 되고 또 치워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절대 유쾌한 명절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수고하는 가운데에 보좌 같은 소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들죠. 지난주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 나눴지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남 편한 거, 편하게 앉아서 먹는 거, 편하게 앉아서 노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는 둘째치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꼭 그런 일 아니어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금년 1월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봤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5번을 설교한다. 과거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금년에 이제 처음 새해를 맞이하면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매주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막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원래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확하게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목의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 오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다. 고난을 인내로 잘 견뎌서 보좌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이, 이 원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수고 뒤에 열매가 있다는 이 원리 자체가 부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더 끊임없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만드신 삶의 원리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교팀을 내보낼 때마다 선교팀이 수고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제가 보니까 한 몇 주간은 거의 아침에 나와서 저녁 5시, 6시까지 준비하다 들어가는 걸 보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정시 출퇴근 하시네요. 월급은 잘 나옵니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을 꼬박 하고 가시는 걸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또 가서도 들어보니 이번에도 30도가 넘는 미얀마 땅에서 굉장히 땀 많이 흘리고 애쓴 것 같아요. 숙소 이외에는 모든 사역지에 선풍기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역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수고를 감당하는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는 기쁨, 거기에 누구보다도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수고 끝에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또 때로는 재정의 손해도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몸의 수고와 재정의 손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이 원래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생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잠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원래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보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니까 이건 그냥 그 느낌 자체로도 벌써 이건 굉장히 귀하다는 건 아시겠지만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른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왼편도 아니고 또 앞편도 아니고 아래편도 아니고 위편도 아니고 오른편이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 몇 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또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뒤에 이제 이 모세가 쓴 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고, 또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고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면서 항상 오른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일까요? 그건 이제 오랫동안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는 손, 이제 능력을 행하는 손으로 그동안에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은 능력의 자리예요. 굳이 왼손은 그럼 아니냐라고 말할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오른손을 자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에 세워진 여러 가지 전통들 중에도 이 오른쪽을 조금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왼손잡이라 설교하다가 보면 이렇게 왼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오른쪽을 좀 쓰기는 씁니다만은, 이 교회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오른쪽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적으로 혹시라도 왜 그런가 의문을 가지시는 일이 있을까봐 조금 알려드리자라고 하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이 설교자와 기도자의 앉는 자리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주로 이제 오른쪽에 앉아요. 혹시 과거에 그 강대상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양쪽으로 사람이 나눠서 앉고 이용하는 강대상도 다른데요. 그 다른 것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래요. 왼쪽 강대상과 오른쪽 강대상의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당에 그 강대상도 2개인데 거기도 왼쪽 게 작고 오른쪽이 커요. 쉽게 표현하면 왼쪽은 올라가는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은 내려오는 제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사회를 보거나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오른쪽은 이 말씀을 전하거나 축도를 하는 등에 사용되는 내려오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걸 내려오는 자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통치자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간에 이 통치자의 능력, 통치자의 도덕성, 통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혼란에 휩싸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통치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크기이냐, 또 이 크기도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것과 이 공간적으로 가늠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통치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조금 이제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47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요. 자,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뭇 백성, 열방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 이게 이제 공간적인 하나님 통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볼게요.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함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적 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멈추지 않는 능력, 영원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공간성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이 지역신 개념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만,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그 지역에만 이제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머물렀던 가나안 땅이나 갈대아 우르나 이와 같은 장소들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델에 거주하던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을 때 삼촌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갈대아까지 갔을 때에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시는 일을 성경이 다 증거해요. 이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까지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 통치를 받는 요셉이 통치의 위임을 받고 총리가 되는 일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공간적 영역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 시간적 통치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근간에 이제 자주 듣는 그 기사의 용어 가운데 문고리 3인방이다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권력을 잡고 자리는 바뀌지만 그 권력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치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3인방은 자리가 바뀌어도 힘은 똑같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자, 자리가 바뀌어도 힘은 똑같을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사람들의 그 힘, 지금도 여전할까요? 여전할 줄 알았는데 여전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고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쓰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힘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권력의 구조도 조금 이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이건 사실 뭐 죄를 지은 사람들, 요새 신문에 나오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서 그만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면 한결같이 다 악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왕들이 선하게 통치한 왕들도 있지만 항상 왕이 문제가 되었던 건 힘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왕이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권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법을 세우는 권한에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한까지 다 혼자 지고 가다 보니까 맘대로 행하고 싶은 욕심,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결국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뭐 모반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반역을 당하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제도를 찾고 연구하다가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삼권을 분립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세우는 사람들, 그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통치 가운데 무질서한 일들을 행한 사람을 벌하는 기관까지 권력의 힘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나라를 안정시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이것도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영원히 가져가실 수 있는 영원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뜻이 임하기를 계속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통치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은 사람들을 살리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그분은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 가지고 계신 힘이 악한 데 사용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아니하시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권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우리가 조금 답답하게 여기는 건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건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기도를 들으시나, 응답은 하시나 하는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언젠가도 한번 설명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문맥 속에서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못하던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풀려야 되는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나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능력이에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잠시 편안해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이미 사셔보신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쁨 잠깐, 때로 힘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영원히 끝나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또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엔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데, 이걸 바꿀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잠시 미루거나 연장시킬 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꿔야 되는 건 그 상황이나 환경,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상황은 가난해서 죽을 것 같고 병들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존귀함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이 모든 능력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보자는 것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된다. 특히 이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면 좀 그래요. 이 원망이 쌓이다 보면 그 원망을 털어내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가지고 주님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십자가는커녕 예수님도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런 마음이 찾아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또다시 봐야 될 이 보좌가 능력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보좌라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그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능력과 사랑의 보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으로 임합니다. 심판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 자신이 벌써 그 예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라는 사실만 인정해도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요. 왜? 우리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드러낼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여 그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서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하면 그게 전적으로 그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함이 차근히 물러가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감사한 건 억울하고 답답할 거 없죠. 왜? 심판의 때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보신 대로 다 갚으실 것이니, 악을 행한 자에게 벌로 갚으실 것이고 의를 행한 자에게 상으로 갚으실 것이니,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도 당장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구나. 한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휘둘르던 사람들이 지금 정말 비참하게 아우성치며 재판을 받는 이 일련의 가정들을 보면서도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조차도 이렇게 다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서든 내 원한이 풀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하고도 말하기가 쉽지 않고 누구하고도 나누기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데, 그걸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은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좌는 또 한편
사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건 능력이신 주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심판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좌를 가장 잘 보고 계셨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정말 목숨 거두는 가장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미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겪기는 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본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서 계신 예수님. 대부분의 모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막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집사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요. 왜 서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오늘 이 순간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돌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아서 맞이하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신 거죠. 일어나서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예수님을 보는 그 자체가 힘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영혼을 맡기고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보좌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보좌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이 보좌가 어느 정도 사랑의 자리인가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뭐 긍휼이든 은혜이든 결국은 다 주님의 사랑이죠. 이걸 때를 따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긍휼이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어느 때에 이와 같은 긍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한순간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부유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고 가난해지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지면 나태해지고 우리는 나빠지면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도 필요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필요하고요. 더불어 살아갈 때도 필요하지만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도 은혜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반복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근간에 알게 된 통계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3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평균 그 정도의 시간을 이 TV 앞에 내지는 전화기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보내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많게, 적게 보내는 사람은 그것보다 적겠지만 통상 한 32시간, 36시간,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우리가 미디어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통계 중에 한 가지는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번씩 전화기를 들여다본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 10분도 아니라 1분마다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1시간마다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는 대상이 커졌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은 30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 가지 일들로 집중하고 시간을 빼앗기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여가 시간에 정말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나머지 시간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으며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린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든지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든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이 한 달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라기는 1월 한 달이 아니라 2017년 한 해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